오늘 이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일주일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새벽에 한참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고 계시는 중에도 많은 무리들이 쫓아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사실 제자 4명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레위까지 제자를 삼고 2장에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시고 귀신 내쫓는 걸 보시고 당시에 아프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싶으셨는데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건너가자. 그래서 건너갑니다. 가버나움에 계시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하시다가 또 왔다 갔다 하세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오늘 이 배경이 있던 바로 전에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 가다라라고 나오는데 바로 20절까지 나오거든요. 가다라 이제 그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이게 이 가다라가 거라사 지방이에요. 똑같은 지명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무찌르는 대가벌리에서 이 일이 일어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보니까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서남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밑에 쪽입니다.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은 이 위쪽에 있어요. 북서쪽, 북서쪽 이렇게 있죠. 남동쪽에 계시다 북서쪽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일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던 야이로의 딸 그리고 거의 죽어서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죽어서 이제 제사를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시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혈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성 질병인데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거죠. 멈추지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딱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일을 행하신 거죠. 사실은 이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이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빨리 가서 야이로의 딸을 안수해서 구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무리들이 막 쫓아오니까 한 무리라고 하면 3-4명 이게 아니잖아요. 군중을 이루어서 막 쫓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병 한번 나아볼까? 어떻게 하면 귀신 내쫓을까? 생각해서 쫓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을 무리를 다 데리고 가는 그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밀리기도 하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걸어가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과 대화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보기에는 얼마나 답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리 가서 내 딸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빨리 가서 안수하면 구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두 가지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 야이로의 딸의 어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사건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도 들었고, 유초등부 때도 들었고, 청년 때도 들었고, 심지어는 신대원에서도 들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역하면서도 듣고, 많이 설교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과연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믿음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준행하며 살아갈까? 라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누리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말씀을 딱 살펴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23절 말씀에 나와요. 이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병으로 죽어가는 어린 딸이 빨리 병에서 구원받아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생각이에요, 생각.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는 34절에 나오는데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이 복을 내리시는 말을 하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이 나오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 이 제목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좀 말씀 안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게 좋겠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 안 하지 말고요. 좀 우리 실생활에 맞는 좀 그런 얘기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믿음은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질병도 오래된 질병도 우리의 생명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상황들,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받으리라는 겸손한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당시에 당연히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남자들 다 모여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절기에 3가지 절기에 모입니다. 모여서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동물 하나씩 아주 좋은 동물 하나씩 가져와서 제사 지내고 자기의 죄를 속함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이 회당에서 했다. 각각 마을에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이 회당 안에 장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귀중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회당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위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덕망으로 보나 한 지역의 대표격으로 세워진 게 회당장이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되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만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어깨가 탁 이렇게 올라가고 고개가 뻣뻣해지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내가 회당장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외동딸인 이 야이로의 딸이 어떤 질병인지 모르는데 아파요. 그래서 지금 거의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가 어떻게 했느냐? 겸손하고 간곡하게 내 어린 딸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서 우리 딸에게 좀 가셔서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까?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그냥 목수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거죠,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가 간곡하게 부탁하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질병을 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내 외동딸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야이로는 자기의 직체, 자기의 어떤 그 권력, 권위 이런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무릎 꿇은 겁니다. 이 어떤 위기입니까? 오늘 보듯이 죽음의 위기예요.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내 딸은 죽겠구나. 내 딸의 생명은 끝나겠구나.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알았다, 가자. 내가 안수하겠다. 그리고 길을 가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막 무리를 막 해치고 막 이렇게 어렵게 가셨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중에 이 야이로의 신하가 와서 딸이 죽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5절에도 똑같이 이 사건을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도 8장에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9장 18절과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5절 34절 다음 35절 말씀을 보면 그 딸이 방금 전에 죽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안타깝구나, 가서 장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떡하냐, 조금 늦었구나, 죽었으니 가서 장사를 지내자, 내가 기도하겠다 너희들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세요. 그리고 딸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자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의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는 거예요,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미쳤구나. 저 봐라, 다 죽지 않았냐. 어떻게 그 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라고 하면서 막 조롱했어요. 오늘 말씀 35절 이하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느냐. 그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달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거 안 주잖아요. 생명 있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잖아요. 먹을 걸 주고 빨리 회복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야이로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딸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이 생명을 살린 이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에서 비롯됐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천만에요. 착하게 사는 건 그냥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음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자잖아요.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나눈 것으로 봤을 때는 왕자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자잖아요. 그분이 이 왕권 왕위를 다 내려놓고 너무나 겸손하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순간 하늘에 상이 없을 겁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세요. 겸손하게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왜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 믿음으로 기인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죽음 앞에서 우리 다 죽잖아요. 우리 다 죽어요. 여기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사실 분은 천국에서 말고요, 이 땅에서 살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기 제일 젊으신 우리 어디 계셔요? 제일 젊으신 분이 어디 계셔요? 네? 여기.
문희수 성도님 제일 젊잖아요. 윤자한 집사님 제일 젊은가요? 다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 땅에서의 생은 다 마감되어 다 전부 다 우리 체린이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는 믿음이 필요하다. 사실 이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내가 안 믿어져요. 내가 도저히 못 믿겠어요. 내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이게 말이 안 돼요. 기도하세요.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거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되어서 그 사건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믿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슴 절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더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 그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이 야이로처럼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랜 질병에서 구원받으리라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믿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군중들에게 밀리고 또 혈루증 여인과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야이로에게 딸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이 등장해요. 사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그런 너무나 큰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라는 사람 다 찾아갑니다. 유명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요. 이 찾아가면은 시간도 그렇고 발품도 그렇고 또 뭐가 문제예요? 경제적인 것도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험 들잖아요. 암 한 번 걸리면 어때요? 재산이 다 탕진이 돼요.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치료되면 좋은데 완전히 회복되면 좋은데 너무 오래된 이 질병이 회복도 안 돼요. 낫지도 않아요. 돈만 쓰고 그냥 의사들에게 이거 불치병이다, 안 낫는다 이런 소리만 듣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금 혈루증 여인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우리 가운데 질병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죠? 너무나 힘든 상황에 계신 분도 있다고 저는 보여요. 듣고 실제로 보고 있고요.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귀신도 내쫓고 방금 전에 저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까지 내쫓고 지금 여기 다시 오신 거야. 왜 들어갔냐? 예수라고 들어갔어. 가보면 병도 고쳐주신대. 가면 귀신 들렸으면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면 고쳐주신대. 예수님이 고쳐주신대. 와, 진짜 우리 다 따라가 보자. 이렇게 지금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 병약하고 너무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이 혈루증 여인.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지금 12년 동안 오랜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병이 나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자가 남자를 터치하면 돌로 맞아 죽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요즘에는 반대지 않습니까? 함부로 남자를 만져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 계속 피가 나오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명이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남자를 만졌다? 돌로 맞고 집 밖에서 쫓겨날 일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 여자가, 이 여인이, 혈루증 여인이 어떤 상황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지 알겠죠? 그냥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병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몸을 이끌고 가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붙잡았다는 표현보다 예수님의 그 옷깃에 손이 닿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사실 한쪽 옆에.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건 예수님이 내 오래된 질병을 다 나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특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날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이렇게 가다 오다가 건드렸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만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사실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로 그렇게 큰 믿음도 없이 그냥 쫓아다녔겠죠. 예수님이 가자 이러면 네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이 혈루증 여인은 알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12해 동안 계속 피가 흘렀던 이게 이 근원이 딱 멈춰버리는 걸 느꼈어요. 완전히 나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과 그 여자만 알아요. 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나만 알아요. 이렇게 눈이 마주쳐요. 누가 내 옷에 손댔어? 제가 이거는 의역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누가 내 손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당시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누가 내 옷에 손 댔다? 누구냐? 찾은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은 제가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과연 어떤 마음일까? 이 여인이 이제 병이 났어요. 병이 난 거 알아요. 병 났다. 갈까?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병이 났는데 내가 이게 예수님 지금 물어보는데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얘기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돌 맞아서.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예수님 만졌다? 나 죽을 것 같은데. 집 밖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 두려움으로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 33절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떨었던 거예요. 어쩌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병이 나았지만 죽을 수도 있겠다.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할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병에서는 구원을 받았어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을 건드렸을 때 병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을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얘기했대요. 이 모든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설명한 모든 거예요. 제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고 그래서 모든 병원 의사들에게 갔는데 돈만 쓰고 의사들이 이 병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음에도 상처받고 예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지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만지게 되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반응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너의 그 확신에 찬 믿음이 나를 믿는 믿음이 한 번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를 믿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평안이 가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가래요. 이게 구원을 받으려는 믿음 가진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도저히 치유받지 못할 것 같은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오랫도록 그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요. 마음 아프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질병이 아닌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질병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특별히 수요일 날은 더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 팀들이 금요일 날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신에 찬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질병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보하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그 사람이 이 여인처럼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던 죽을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1:1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아무리 중보해도요. 당사자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당사자가 믿음이 없으면 확신에 찬 믿음이 없으면 그 질병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질병이 있다면 나에게 고통받는 것들이 있다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평안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자의 믿음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혈루증병을 앓는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생각했냐면, 순교했던 분들을 생각해요. 그분들이 죽음 앞에서 평안했을까? 진짜 평안했을까? 진짜 평안했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본래퍼 목사님의 찬양인데,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그 조직, 44년도에 조직된 조직이에요. 45년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잖아요. 이 본해퍼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교수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뒤로 하고, 독일 사람이거든요. 뒤로 하고 자국으로 갑니다. 자유를 얻지 못하고 지금 나치의 그 히틀러에게 그렇게 탄압당하고 있었던,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암살단을 조직한 거죠. 그러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에요. 번안된 곡이죠. 그러면서 그 보네퍼 목사님이 교수형을 당해요. 그 암살단에 있었다는 이유로 44년도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끝나고 또 평화로운 이런 시대가 올에도 불구하고 교수형을 당하는데,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교수형을 당했다고 집행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고통스럽죠. 아프죠. 죽는다는 거 무서울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지금 죽으면, 이 보네퍼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 가. 이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교수형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죠. 순교하셨던 우리 목사님들, 장모님들, 전도사, 여전도사님들, 성도님들 다요. 일제시대 때 이 공산 시하에 있었던 그 50년대 초에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을, 겸손하고 확신에 찬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한 10,000년 살까 우리? 한 100년 살까요? 제가 예전에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관 체험을 했어요. 이 순서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는 그에 있어 사전 연명 하지 말라는 그 카드가 있어요. 못 걷게 하는 카드가 있어서, 이제 가면 이제 이 카드가 발견되면 저는 이제 그냥 자연사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관 체험을 하는데 몇 살까지 살고 싶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몇 살을 썼을 것 같아요. 75살을 썼어요.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으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100살 넘게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질병 없이
살아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에 너무 목매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살지 마세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 그리고 12해 동안 오랜 질병 가운데 고통당했던 이 혈루증 여인, 이름도 없어요. 그죠? 여자들은 다 이름이 없네요. 그죠? 이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성령님이 지금 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실까? 그렇게 믿게 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꾸 더 타락해요. 어쩔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 어떻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왔을 때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왔어?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 그런데 그 질병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면 질병도 고통도 고난도 다 없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세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